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거친 바람 앞에 흔들리며 살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주님을 만나서 떨렸던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기 원합니다. 자신의 탐욕과 허세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균형 잃은 확신과 독선이 누군가를 숨막히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의 세상적 소유나 지적 자만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못하고, 나누어야 할 때 나누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동역자로서 역할과 기대를 감당하며 서로를 위하여 실수나 오류를 조언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목사님 기쁜 성찰과 지혜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쁨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국가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여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재물 얻을 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정기장학회로 모입니다. 3구역 박강호 집사님, 정웅남 권사님의 삼녀께서 지난 7월 22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9역의 김정희 A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7월 28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본당 앞쪽 위에서 찬바람을 불어내던 공조기가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로비와 뒤쪽의 에어컨만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로 AS를 접수했지만 지금 한창 AS 신청이 많아서 예약이 밀려 있어서 본사에서는 8월 10일이 저희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니까 본당 안이 무더워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으실까 봐 신경 쓰이셔가지고 지난 주간 휴가 기간임에도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이 대책을 함께 세우셨습니다. 저희들 직접 본사에 전화도 하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공산 업체에 부탁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사설 수리 업체에도 문의했지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지시사항으로 4층과 5층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서 뒤쪽 찬바람을 앞쪽으로 불어넣어서 내부가 조금이라도 덜 덥도록 하고 있습니다. 4층 뒤편에서 계속 강한 바람을 불어야 되니까 뒤쪽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추워서 힘드실 수 있고 앞에 앉으신 분들은 더워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선풍기 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보호망을 씌우긴 했지만 자녀들이 절대로 선풍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사에서도 서비스를 취소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부터 출동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 및 타교회 탐방 중이신 목사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한 본문으로 왕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 왕을 택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왕궁으로 가서 왕자에 앉으면 됩니까? 물론 바로 왕궁으로 가기는 갑니다. 악령이 깃든 사울을 음악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서 자연스럽게 왕궁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한참 후에 그는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과 달리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 제목을 왕좌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좌에 앉히시기 전에 어디서 무슨 훈련을 받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왕노릇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면서 또한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자로 가는 길 3가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 앞에서 배우다, 두 번째는 들에서 배우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배우다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골리앗 앞에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왕자로 가는 길에서 먼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얼마 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는 자기 진영의 사기를 돋구고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 말 때문에 분하면 나와서 자신과 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다들 그의 체구 때문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그를 전쟁터에 다녀오게 합니다. 다윗은 그곳에 이르러 드디어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런 의분이 생깁니다. 17장 26절 하반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을 수 없던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사울은 허락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리고 칼과 창이 없다고 깔보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는 양을 칠 때부터 익숙했던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져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17장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자로 가는 길에 먼저 이 싸움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장차 왕이 된다면 백성들 앞에 서서 많은 전쟁을 지휘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 앞에 나가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실제로 많은 전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친절하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 눈앞에 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을 다윗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덩치 큰 적이나 그 뒤에 있는 큰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군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왕이 되어 전쟁을 할 때에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가?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승리 공식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 전쟁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묻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깁니다. 똑같은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물어 이르되 또 묻자온데 명령대로 행하여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왕의 일을 합니다. 계속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고 그래서 그때 배운 싸움의 법칙으로 계속 싸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거친 방법으로 싸움을 걸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이기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핀다고 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활이나 칼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의 방패와 도움이 되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활이나 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외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씁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면 아들이 모두 죽고 대가 끊기고 민족이 멸망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어느 정도였냐 하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넘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1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살해 이중 강조 사이에 오히려 반대의 결과 20절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A, B, A 다시 아들이거든 죽여라. 아들이거든 날강에 던져라. 그렇게 이중으로 위험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그 가운데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앞뒤로 우겨 싸매 죽이려고 할수록 더 번성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내용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6절과 20절 사이 그리고 20절과 21절 사이에 또 다른 이중 강조가 있습니다.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면 이 말씀들을 다 합쳐보면 이런 문맥, 이런 구조가 됩니다. 앞뒤로 아들이거든 죽여라, 아들이거든 날강에 던져라. 하지만 그 결과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라. 사이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바로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저는 17절과 21절 사이에 17절과 21절이 어떤 위험도 다 막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방탄조끼 같습니다.
이것이 경외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탄조끼를 날마다 입고 모든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 경외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거운 상대 앞에 세우셔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적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경외의 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자로 가는 길은 들입니다. 들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뒤에 다른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루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런데 그만 사울도 이 노래를 들어버립니다. 그만 질투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그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로 가서 기다리게 한 후에 아버지 사울의 뜻을 묻습니다. 20장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왜 들입니까? 왜 두 사람은 들로 갔습니까? 여기서 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형에서 들이라는 말은 중간지대입니다. 성읍과 다시 말해 도시와 광야의 중간입니다. 요나단은 중간지대인 들에 다윗을 숨게 해서 만약에 사윗이 다윗을 살려주겠다 하면 다시 성읍으로 불러들이고, 반대로 반드시 죽이겠다 하면 그를 성읍 반대편인 광야로 도망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다윗을 들에 숨어있게 했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성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광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들이란 곳에서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음 행동은 오직 사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치 이 들에서 요나단을 기다리는, 사울의 결정을 기다리는 다윗과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소원이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는 작년 초부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확실했던 예배당 예배가 말입니다. 작년부터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당연히 다음 주도 함께 모인다고 100% 장담을 못하는 불확실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일 예배 장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들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안 떨어지면 내가 성읍으로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광야로 가서 쉬고 싶은데 성읍으로 오라 하시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하셔야지 들어갈 수 있고, 안 돼 하시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일어나서 가야 되고, 서라 하시면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주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삶 속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성읍으로 가라 하시면 성읍으로 가고, 광야로 가라 하시면 광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 뜻을 순종하는 바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꼭 여기 가야 됩니다. 내 자녀는 반드시 여기 가야 됩니다. 딴 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기도를, 그런 고집을 부리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오해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합니다.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이 여인이 처음에는 그 사랑에 겨우 감격하다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그가 내게 속했다. 내가 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움직일 수 있다. 내가 그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솔로몬의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7장 10절에 다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에게 속했다. 그가 나를 가졌다. 그가 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가 내게 속했다 해서 내가 그에게 속했다로, 내가 그를 가졌다 해서 그가 나를 가졌다로, 내가 그의 주인이다 해서 그가 나의 주인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를 움직일 수 있다 해서 그가 나를 움직인다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낮아지고 주님만 더 높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께 속했습니까? 이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들에 서서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성읍으로 가겠다, 광야로 가겠다,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이 날마다 들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동시에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결정권이 없는 것이 특권입니까? 주님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가라시는 길은 무조건 좋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피할 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길은 위험을 피하는 길입니다. 사망을 피하는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길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들에 서서 자기 삶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없음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라 하시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게 좋은 길, 피할 길, 그 길로 안심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자로 가는 길, 다윗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은 들에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이별합니다. 요나단은 다시 왕궁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있는 성읍의 반대편인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머물렀던 것을 실제로 광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23장 24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24장 1절,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5장 1절,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좌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과 같은 단어입니다. 햇볕이 마구 내려쬐는 사막입니다. 강렬한 햇볕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식물과 동물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막, 그런 광야로 부르시면 오직 결핍만 경험하는 저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광야에서 한 민족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배부르고 번성하게 될 때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까 봐 걱정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와 곡식과 채소를 얻을 때에 자칫 교만해서 그 소득이 내가 수고했다고, 내 손으로 내가 수고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늘만 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그래서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게 되면 자칫 교만해져서 그것이 자신의 공로로 왕이 되었고 왕위를 유지하는 줄 착각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광야에서 미리 그 결핍의 땅에서 안 굶어 죽고 목말라 죽지 않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하늘만 쳐다봐라. 다윗은 하늘만 보며 살아야 됨을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서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저희 청년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각종 시험을 준비했다가 마침내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수고했다, 정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실 생활을 잊지 마라는 겁니다. 절대 앞으로 평생토록 독서실 생활을 잊지 마라. 저도 수험생 생활을 해봐서 그 마음을 압니다. 낮에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고 밤에 별 보면서 집에 갈 때 그 별을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체력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 절대로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했으면서도 모두들 하나같이 오직 은혜로 합격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런데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더 욕심을 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호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고 연봉이 오르는 것도 모두 은혜라고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늘만 보며 살도록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직 은혜로 지나왔던 광야 생활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에 말입니다, 성경 기록될 당시에 동서남북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이라는데 그들은 앞쪽, 뒤쪽, 오른쪽, 왼쪽, 그게 그 사람들의 동서남북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형이 고구마처럼 아래 위로 깁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봤을 때 아래쪽과 위쪽, 즉 남쪽과 북쪽의 날씨와 그로 인한 지리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은 계절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딱 하루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그 시리아 근처,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골란고원 쪽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저 밑쪽에 이집트 근처에 유도 강야 쪽은 같은 이스라엘인데 저렇습니다. 왼쪽이 북쪽,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광야는 햇볕과 더위 때문에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식으로 하면 오른쪽이 어디 됩니까? 여호와께서 네 남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왜 남쪽입니까? 남쪽이 어디입니까? 숲이 울창한 고원지대가 아니라 남쪽은 광야, 사막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 같은 곳에서도 친히 그늘이 되셔가지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 메마른 오른쪽에서도 친히 그늘이 되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도 살아남았고 다윗도 살 수 있었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따가운 햇볕 때문에 숨이 막히고 타는 목마름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남쪽에서, 네 그 광야에서, 네 사막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그늘 되심을 잊지 않고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왕자에 앉히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셨던 훈련들을 살펴봤습니다. 왕자로 가는 길, 첫 번째로 골리앗 앞에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들에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이기게 됨을 배웠습니다. 들에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심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점점 교회를 향한 공격이 거세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는 모든 것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앞길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배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이 내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경외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